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주기도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실제 드리듯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 하나가 어저께 목회자 동기들 채팅방 한 10여 명 있는데요. 그 방에 이제 오랜만에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물혹이 하나 있어서 그 물혹을 제거하려고 가벼운 시술을 했는데 그 시술하는 분이 글쎄 실수를 해가지고는 혈관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건드려가지고는 과다 출혈로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자기가 죽을 뻔했노라고. 근데 과다 출혈이면은 피가 이제 많이 흘렀기 때문에 뇌에 손상이 올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뇌에 이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뇌 이상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가슴까지 열어가지고 그 아주 심각한 수술까지 했노라고. 살고 죽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살 때 열심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자. 그 얘기가 이제 요지였어요. 그 친구는 미국의 유학 시절에도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친구인데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 살려주셨네요. 여러분 다 살아계시죠? 네. 있을 때 잘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혹은 앞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네. 평소에 가까운 가족한테 늘 보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주님은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잘하라고 주님은 주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실 기도 없이 예수 잘 믿는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바른 기도 생활 없이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속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생활 안 하고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기도 생활 굳이 필요하냐. 아까 우리 간증 들어봤습니다마는 영적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가도 얼마든지 휘청거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요. 수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보통 호흡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호흡은 어때요? 호흡은 잠깐만 호흡을 하지 않아도 숨 막힙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실험해 볼 수 있어요. 호흡을 길게 내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긴장되고 염려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긴 호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 짧게 들여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거거든요. 한 번만 해보실래요? 입으로 한꺼번에 확 내보내지 말고 입으로 천천히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를 낸다면 끝까지 다 속에 있는 걸 다 내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혈기가 올라온다. 내가 참을 수 없는 순간이다. 너무 염려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복식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이 심호흡만 몇 번만 해도요. 사실은 정리됩니다. 애들이 긴장하고 울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안아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데 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사실은 많아요. 울면서 울먹이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럼 안아주고 몇 마디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못 알아들어도 창을 했으니까 고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수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었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깐 뜸 들인 다음에 그럼 물 먹으러 갈까? 그래요. 대부분 애들이 울면은 물이 먹히거든요. 이렇게 물을 먹어요. 그럼 시원한 물을 줘야 돼요. 그럼 물을 몇 번 먹죠? 뻐끔뻐끔 먹으면은 긴장이 풀어져요. 화났던 게 풀려요. 그리고 들어줬잖아. 누군가가 내 얘기를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애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 제대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분이 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들어주고 물 먹여주고 두드려주고 그래. 지금은 이제 딴 거, 다른 거에 관심 갖는 영역에서 같이 지켜봐요. 그러면 5분도 안 돼요. 어떤 애는 30초, 1분 만에 웃어요. 아무 일도 없었든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지나가 버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한 90% 이상의 문제는 그때 지나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호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심호흡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거를 바깥으로 천천히 내뱉듯이 하시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온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거기에는 그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점점 있죠. 관계 안으로 점점 들어가죠. 예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기도는 똑같은 기도라도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해도 그 기도는 충실한 기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 생활을 잘 못하면 바른 생활, 온전한 삶,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든지 배워야죠. 그렇죠? 기도는 호흡이고 또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것은 허울만 그리스도인이지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님 교회는 수년간 다녔는데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없어요. 남들이 기도할 때 옆에 껴서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때 그냥 뭐라고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와서 주님 앞에 내 필요를 알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고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아직은 뭐예요? 아직 그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 생활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가서 맨날 터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 나쁜 생각이 얼른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와요. 나를 누르는 우울한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기도 생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자기가 자기 잘못된 거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회개하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님은 젠틀하기 때문에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필요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성령님을 요청하면 성령님은 젠틀하기 때문에 초대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요. 그러면 성령님은 오셨잖아요. 오신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무개한테 전화 좀 해서 그분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그분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지금 사귀세요. 저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그럼 전화통화 됩니까? 안 됩니까? 불편해. 어려워요. 웬만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사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로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힘써서 통성으로 외치세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저 잘 몰라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똑같이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을 소개받으면 돼. 그분이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을 소개받아야 돼.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예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몰라요. 저한테 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성령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제 말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시작하셔도 좋다고요. 이제 말 걸기를 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걸 가지고 이런 일도 하셨네요. 참 훌륭하시네요. 저도 이런 일이 필요한데, 저희 가정도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말 걸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표면적인 말을 하겠지만은 점점점 내면적이고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기도 생활 가운데서 점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대화가 깊어져요. 말 수 없는 친구들 있죠? 말 수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친하고 내밀한 사람 만나보세요. 하루 종일 떠들어요. 말할 기회가 없어.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남편은요, 목사님, 말이 없어요. 말을 하면요, 응, 아니, 응, 이거밖에 안 해요. 말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제가 걱정을 하고 가는데 말을 몇 마디 붙여보고 그 사람의 속 얘기를 이제 던져보잖아요. 아, 그래. 참 외롭게 컸구나. 좀 별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 한마디 딱 한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 자기의 외로웠던 과거를 쫙 얘기를 하는데 30분, 1시간 동안 제가 한마디 할 틈이 없는 거야. 자기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남편 말 잘하던데? 그랬더니 네? 제 남편이 말을 잘해요? 그럼요. 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 만나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말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관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밀접해지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면 누가 좀 말려줘도 30분, 1시간, 3시간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매님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왜? 평소에도 다른 사람하고도 말 트는 거를 자꾸 해보니까 예수님, 성령님하고도 말 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나 봐요. 남자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기도문들, 기도 내용들을 가지고 흉내내는 게 좋아요. 특히 주기도는 아주 대표적인 흉내내기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부터 흉내낼 수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를 잘하면 삶의 온전함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요. 왜? 기도는 호흡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바른 태도로 드리고 주기도 속에 담긴 서원, 주기도는요, 청원,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는 기도를 드리고 구하는 청원과 함께 또 내가 해야 될 실천에 대한 서원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죄 저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주기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서원이 4개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응답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이 선인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님을 찾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우선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옆에서 시켜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청년들을 다룰 때 이런 청년들은 힘들어요.
어머니가 끌고 와가지고 얘 좀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런 애는 못해요. 근데 어찌됐든지 뭐 자기가 삶이 앞에 어떻게 살았든지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저 믿음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도와주기가 쉬워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인 순종이 좋습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을 따르려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뭘 한다고요? 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같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데 이러면 제자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갈게요. 마태복음 10장.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이건 제자 케이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효자는 글렀네. 예수님 제자 되기, 그죠? 효자, 효녀는 예수님 제자 되기 글른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그가 장수하는 비결이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하고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겨듣고 잘 살펴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미워해야 된다고 그래요. 뭘 미워해요? 자기 부모를 미워하래요. 자기 처자를 미워해요. 자기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원형이 미세오라는 단어예요.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햄저고에서 왔는데 이 햄저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덜 사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자를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덜 사랑해야 된대요. 네? 아들이나 딸을 덜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뭐보다 덜 사랑하라는 건지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예수님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돼. 덜 사랑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조금 전에 읽었죠? 거기도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들, 딸 많이 사랑해. 너의 인생을 다 들여서 사랑해. 부모님 네가 사랑해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온 마음으로 사랑해.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말은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워하라는 말 속에 좀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볼게요. 4장 22절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다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배는 생계죠. 이 사람 어부거든요. 그러면 배를 버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계를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아버지는 뭐로 대표해요? 가족, 가정, 가문, 그죠? 자신의 생활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한대요? 버려두고. 버려둔다는 얘기는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내팽개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이걸 오해해서 이거 봐, 기독교는 이게 문제라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야, 이렇게 옛날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요것만 가지고 가가지고 왜 그 문자 하나 가지고서는 트집 잡아가지고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기독교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선교사님들이 뭘 강조했어요? 효도를 강조했잖아요. 효도하는 거를 엄청 강조했어요. 너 그런 걸 쓸데없이 자꾸 강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려는 거예요. 생계나 가정감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일과 충돌될 때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그러면 근본적인 단절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그것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보류할 수 있는가, 미뤄둘 수 있는가, 덜 사랑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제자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 원하는 거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예수님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얻어온 거예요.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비비면 나올 거 아니에요. 문지르면 나오시는 분 있잖아. 예?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이퀄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둘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단절을 말해요. 예수님 사랑과 충돌될 때 예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가족도 버려야 되는 거야? 결국은 문제가 되면은 다 발로 차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나보다, 따라해보세요. 나보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내 자식을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돼요. 엄청 부담이 와요. 그래도 내 새끼 아니야. 어떻게 내 새끼 키운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머리로는 이거를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예수님 따르는 길을 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최종점이 아니야. 지속적인 건 이긴 맞지만요, 이거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지속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이게 최종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넉넉히 감당됩니다. 성령님이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여러 모양을 취해가지고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지. 사람을 존중해야지. 그거 존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네? 진노의 자녀들인데. 출신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간성, 인간론, 죄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해요. 노력하면 돼. 안 되면 100번 써. 10,000번 말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관계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냐가 나머지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갖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적인 명제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관계가 사역을 이룬다. 관계가 일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일을 막 매달려서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교회 부흥을 놓고 막 매달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의 복음과의 달콤한 관계, 이 부분을 우리 안에 담지하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나머지 문제, 뭐 전도, 선교, 뭐 봉사, 사역, 예배, 양육 모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교사의 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자기가 헌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따라 자기가 아끼는 쌈짓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돼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뭘 만들어 보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 팀이 뭘 해볼 거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볼 거야. 여러분 이거를 하기 이전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나? 예수님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절실한가? 성령님 도와달라는 마음이 내 안에 충분히 있나? 그분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확신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성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때요? 열려있고 진행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서 성령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네, 이런 태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보다 그 무엇도 예수님 위에 두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기도를 드리고 주기도에 담긴 서원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청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서원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거든요.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을 만족시키면 그만이라는 세상 사람의 기도와도 주기도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와도 대조됩니다. 외식적인 기도는요, 때로는 하나님께 설교하고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출처가 되신다, 원천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행하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순전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순전하지 못한 믿음, 뭐가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돼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주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가 방향을 잃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기도에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지금 당연히 신약이니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일 거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주기도의 문장을 딱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늘? 네? 우리? 뭘까요? 그렇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파테르라고 그러는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가 제일 주기도에서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는 원래 단어는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누가복음 누가판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태판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아빠는 원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른아이의 언어죠. 하지만 이 파테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신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 관계에 대한 언약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걱정 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빠, 이 말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아빠라는 말 속에 예수님 자기 자신의 자기 이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 관계,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기독론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정리한 얘기입니다. 아빠,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아들, 딸이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 맺은 관계면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호칭인 거죠. 또 제자들에게 그리 부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에 얘들아, 하나님이 아빠다. 아빠라고 너희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가 바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터졌다는 거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미 구원받은 언약적인 관계로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종말론에 가면 바로 하나님의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너희가 직접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단어가 뭐예요?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혀 다른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자랍니다. 항상 결핍되어 있어요. 없는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하신 그 부요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 부요함, 그 무한함을 끌어당기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네.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하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엔요,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뭐 현학적인 말 안 쓰셔도 되고, 성경 안 인용하셔도 되고, 어투가 틀리셔도 되고, 목적하고 주어하고 헷갈리셔도 돼요. 너무 완벽하고 원고에 무슨 글 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 기도는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알아듣는 분이 또 같이 알아들으면서 기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기도할 때는 그 순서를 굳이 안 맞춰도 돼요. 복문, 단문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접속사를 잘 집어넣느냐, 전임 문장을 넣냐, 안 넣냐, 여러분은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는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전부 누구 거예요? 자녀인 우리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갖다가 퍼날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아무개가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도 요구하죠.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기도들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세요.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오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인데도 누구하고 약속한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려고 많이 노력해요. 밥 한 번 먹어. 그러면 보통 사람은 밥 한 번 먹자고 그냥 인사치레로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밥 한 번 먹어. 그러면 대개는 날짜 2개 중에 하나 잡아서 연락 줘.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도 뭐 사람이니까 실언처럼 이렇게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제가 기억하는 이상은 거의 약속한 걸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불완전한 제가 그 정도인데 완전하시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친밀함과 함께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애들한테 친한 거와 무례한 거는 다른 거야. 이 얘기 자주 강조해요. 애들은 친하면 금방 무례해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자기 친하다 이거야. 그래서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등에 업히고 매달리고 그럼 제가 어쩔 땐 너무 막 덥고 지금 옆에 아주 작은 아이 음식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와서 저를 매달리면은 어떻게 되지? 다 쏟아지고 애는 다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제가 화를 내버리면 또 얘는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요. 또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애는.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친한 거와 무례한 건 다르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가끔씩 잊어먹지 말라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친밀함과 무례함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기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말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룩하게 산다. 거룩함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바쳐진 존재예요. 내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난 속한 자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나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유혹하고 시비 걸고. 근데 소속이 분명하면 건드렸다가는 더 큰 사람한테 의도 터질까 봐 함부로 못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혹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재물로 미남 미녀로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충동적인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너 함부로 나 다루지 마. 까불지 마. 이렇게.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멸시받고 무례함을 당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사람한테 대놓고는 얘기 못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네가 아무리 무시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자기 소속을 모르면 딴짓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역시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제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부가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존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능한 거예요. 결코 사회에서 문제 삼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 제거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
자연보호 문제, 동물 다루는 문제, 사람들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문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문제,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부관계, 자녀에 대해서 선생님과 근데 그 사안 하나하나를 전부 신고제로 바꿔놨어요. 지금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 무서워. 뭐만 있으면 다 청원이야. 별걸 다 청원하더만요. 별걸 다. 창피해. 일러 바치는 것도 하도 요만한 걸 일러 바쳐가지고 제가 한국인인 게 창피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일렀냐? 청원이 뭐예요? 잃는 거예요. 봐요, 이거 일러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기도문의 중심 청원은 뭡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청원은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청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그거 청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바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전한 삶이 여러분 안에 지속되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남편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기도하게 되면 내 삶이 그에 부합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기도와 서원이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와 청원과 서원이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는 이처럼 구체성을 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부 다 한 절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때 중요했던 거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기도에 보면 내가, 나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전부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는 우리라는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런 점에서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참 잘 써요. 공동체를 잊지 말라. 그래야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함께 이웃과의 관계, 나에게 죄 지은 자들, 나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 나와 함께 있는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 나와 함께 사탄에 얽매여 갇혀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자들로서 유혹에 떨어진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우리로서 형제 노릇을 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양식을 나누어 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 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죄 용서를 나누어 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은혜 끼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온 사탄의 유혹에서 그들도 나오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주어 기도해주고 올바른 길로 오도록 도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생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한 삶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불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지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돼요. 묻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바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주기도는 이처럼 청원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서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사실은 삶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관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친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는 또한 4가지 청원이자 서원입니다. 올려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악에서 구출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구하고 구한 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백하죠. 자, 여러분은 파란색만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여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만몬 숭배를 버리고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헛된 것임을 알고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에 순종하여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진짜 기도가 우리 모두를 온전한 삶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기도회를 통하여서, 주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지금 들려드렸던 기도 제목처럼 실제로 기도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기도를 배웠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놓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4가지 청원에서 종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뿐 아니오라 이 양식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이 되셔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죄 용서하여 주시기를, 나도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에서 구출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결박과 어두움과 갇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복음에 순종하여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주님 하나님 사랑을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일이 없이 그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더 우위에 두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